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성경이 나오는 이 대비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고난 주간을 한 주 앞둔 오늘 저희가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쉬운 말로 이렇게 쭉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귀를 열으시고 경청하시면서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석 가운데 진주가 있습니다. 이 진주는 바다에서 사는 조개 중에서 이 아비큘리데라고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조개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무 조개에서나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종류의 조개에서만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개를 흔히 굴조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굴조개에서 값비싼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먼저 이 굴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굴조개 안으로 들어간 이 모래가 굴조개의 연한 살을 계속해서 찌르게 되면서 굴조개가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이 굴조개가 낙하라고 불리는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모래알을 계속 감싸고 또 감싸고 그렇게 감싸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낙하라는 물질이 모래알을 감싸고 그렇게 하면서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나면서 결국 만들어진 그것이 바로 우리는 진주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말해서 굴조개 자신이 살려고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온 힘을 다해서 그 고난과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그 고통과 고난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굴조개 속에 들어온 모래알이 모두 다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몸속에 모래알이 들어왔습니다. 이 굴조개는 몸속에 모래알이 들어온 그 순간 두 가지 선택의 길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낙하라는 물질을 계속해서 인내하며 만들어서 그 고통과 싸우는 선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래알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선택입니다. 고통 조금 당하다가 이게 익숙해지면 말겠지, 그저 무시해버리는 그런 선택입니다. 첫 번째 선택을 할 경우에는 고통과 싸우기 위해서 낙하라는 물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합니다. 그 고통을 참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고통의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자신도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경우를 선택해서 모래알을 그냥 무시하게 되면 이 굴조개는 낙하라는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개월 또는 수년을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익숙해져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그 모래 때문에
굴족에는 반드시 병이 들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래알처럼 고통과 고난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잠깐 숨쉬기 위해서 입을 벌렸는데 모래가 입속으로 들어옵니다. 갑자기 원하지 않았던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잘 되던 비즈니스의 매상이 이유도 모른 채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믿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기 시작하기도 하고 화목했던 가정이 지옥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건강을 잃고 또 물질의 시험을 당하고 또 인간관계로 아파하게 되고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언어의 문제, 또 신분의 문제, 여러 가지 이방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첩첩산중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고난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성도들조차도 때로는 주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내가 믿는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세요? 이 고통을 주시면서 왜 그렇게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있으세요?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고난은 과거에도 있었고 또 현재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예상할 수 없는 고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요, 이 고난 뒤에 죽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잠시 불어닥친 고난을 이겼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은 다른 겁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또 승리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고난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뭐라 그럽니까?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고난은 축복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손끝 하나에 그 바늘이 조금만 찔려도 어때요? 아프다고 생난리를 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찔리시고 피 흘리시는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 고난과 고통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바로 아름다운 진주, 그 값진 결과가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활의 사건을 가장 위대한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참된 복음은 뭐예요? 바로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믿음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 뭐라고요?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믿고 주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것이 참된 구원의 복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영광이 없는 십자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고통의 그 여정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은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당수의 성도님들은 영광만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십자가 희생도 없이, 아무런 십자가 헌신도 없이 그저 부활의 영광만을 기대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나 하는 것이고 아니면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그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뭐라고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의 십자가 헌신이 없는 교회는 껍데기입니다. 그러한 껍데기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의 헌신과 고난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 부활의 영광, 구원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요, 신앙의 처음과 끝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처음과 나중은 바로 고난과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은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희생, 그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교회 잠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잘못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만사가 형통하고, 또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넘치는 복과 함께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을 많이 주신다는 말씀이 곳곳에 정말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하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축복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 하나이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알칠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을 것이라.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멘. 주님이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한다고 해서 다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럼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너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아멘.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할 때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엄청난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순종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친척 또 가족들을 모두를 떠나서 이 척박한 땅으로 가서 살아야 하는 어려움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을 보면요, 고난은 피하고 영광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충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을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지만 성경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뜨겁던지 너희가 차갑던지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것은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미지근한 신앙은 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받아들이고 부담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 그런 것은 다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바로 미지근한 모습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 미지근한 신앙에는 영광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절대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왕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좀 바르게 믿고 또 열심히 믿고, 아멘? 대충 믿지 말고, 대충 믿지 말고, 설마 지옥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가 어떻게 생겨난지는 우린 모르잖아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는 지금 호흡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렇죠?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정말 바르게 믿고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단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죽음의 언덕까지 올라가는 수고와 또한 노력과 또한 땀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골고다 언덕 위에서 정말 부활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우리도 고난과 영광을 위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나를 죽이는 게 어떤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주장을 죽이고, 내 이기적인 생각을 죽이고, 내 불만을 죽이고, 원망을 죽이고, 내 시기와 내 미움을 죽이고. 왜요? 그것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미움이 가득 쌓여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시기가 가득 차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욕심이 가득 차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부인하고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렇게 시작해서 그 고난이 22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뭐든 다 가질 수 있고, 어떠한 고난이든 당하지 않고, 큰 병은커녕 감기도 걸리지 않고, 사업은 가만히 있어도 잘 되고, 아이들은 언제나 1등이고, 얼마나 좋은 일만 생기고, 이렇게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저라도 그러겠어요. 예수 믿으니까 잘 산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업이 막 번창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애들이 막 반에서 1등만 하고, 전교에서 1등만 하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 좁은 길, 십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죠. 아니요. 이대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넓은 길, 이 넓은 문 좋으니까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나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한 길인 줄 믿고 그냥 이 길로 갈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혹시 예상치 않은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우연히 당하는 것일 뿐, 지금 이대로가 좋으니까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사단 마귀가요 전략을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옛날에는 교회 못 나오게 하려고 별별 수단을 다 써갖고 아침에 싸움을 일으켜서, 부부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또 오다가 자동차 펑크 나게 해갖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근데 교회 못 나오게 하니까 어때요? 더 열정적으로 막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요, 이 사단이 요즘에는 전략을 바꿨어요. 야, 교회 나가도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나가는데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대충 하고 여기 앉아 있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렇죠? 무슨 헌신은 너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주일만 지키면 되는 거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근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희생과 헌신의 고난을 동참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도 구원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굴조개처럼 아무런 노력과 희생 없이 살다가 결국은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셨고, 결국 오늘 본문처럼 그 고난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대충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요, 또 천국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지고 걸어가야 하던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고난과 영광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충 예배 한번 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어느 곳이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집사 직분을 받을 때 우리가 선서한 내용이 뭐예요? 교회에 어떤 모임이든 참석하고, 어떤 성경 공부의 자리든 나와 있고, 어떤 기도의 모임에도 함께하고. 아멘.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면서 복음을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으라 그러는데 뭘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도 고난일 수 있고, 물질에 대한 헌금을 내는 것도 고난이고, 싫은 사람과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이 또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주를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멸망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고난은 없을 수 없지만 바라기는 참고 인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위대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의 영광으로, 천국의 영광으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그렇게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 없음을 언제까지 변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고 언제까지 핑계대며 살아가겠습니까?
믿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 헌신과 희생의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부디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을 헛되이 되지 않게 우리 주님 열심히 믿고 또 주님 열심으로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용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